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감사함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었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함께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되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예쁜 모습으로 바르게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쟁, 반란, 굶주림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케냐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는 이정도 부장님을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요예요. 우리 친구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길이 기대되고 기쁜가요? 네, 그렇다고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1980년도 말경 구소련의 어느 도시에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삭 목사님이 비밀 예배 처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예배를 시작 전부터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어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찬을 나누면서도 성도들의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어요. 몇몇 되지 않는 찬양대도 울음 때문에 찬양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삭 목사님은 예배가 마친 후 성도들에게 울면서 예배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지금 드린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국가보안위원회에 잡혀가서 20년,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구소련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처럼 잡혀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매 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자유롭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됐다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변화돼야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를 올려드릴 때는 반드시 범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 앞에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단과 아비후는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악한 태도와 불순종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보다 제사장의 죄를 가장 중요한 죄로 여기셨어요. 그 이유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할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어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반복대로 예배드린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가족들에게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죄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의 일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온 백성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셨어요. 아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해요.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어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는 것은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는 친구들을 찾아 야단치시기 이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예배 드리는 친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이함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죽음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둘째,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로 알 수 있어요.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금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드려야 해요. 다윗의 왕도 찬양할 때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했어요.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힘차게 즐겁게 찬양해야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장난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해요. 설교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듣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드려야 해요. 헌금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해요.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모습대로 예배 드려야 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등 어떤 예배든지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된 예배의 모습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가 아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섬기는 초등부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셔서 그 마음이 잘 하나님의 나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잊지 않고 모인 이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렸나요? 6월은 생일인 친구가 2명 있어요. 6월 5일 배하연, 6월 9일 채영이 모두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